자, 오늘 봅시다. 말씀 창세기 9장 18절 할 차례죠? 네. 9장 18절에서 29절까지. 29절까지 우리 다경자매님 한번 봅시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인데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이들이 노아의 세 아들인데 그들에게서 난 자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부가 되어 포도원을 만들었더니 그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의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보고 밖으로 나가 그의 두 형제에게 말하였더니 셈과 야벳이 옷을 집어서 자기들의 어깨에다 걸치고 뒷걸음질로 들어가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덮은지라. 그들의 얼굴이 뒤로 향해 있었기에 그들은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포도주에서 깨어나서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서 말하기를 가나안은 저주를 받으리니 그가 그의 형제들에게 종들의 종이 될지어다 하고, 또 그가 말하기를 셈의 주 하나님을 송축하리로다.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야벳을 중대케 하시어 셈의 장막에서 거하게 하실 것이요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리라 하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더라. 노아의 모든 날은 950년이었으며 그가 죽으니라. 아멘. 자, 우리 창세기 이제 9장이 오늘로 끝나네요. 10장이 나갑니다. 10장이 나가면 11장이 나오죠. 타락하는 과정이 또 나오게 되네요. 자, 노아는 고대교회죠. 고대교회인데 태국교회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새로 세우신 고대교회죠. 태국교회가 그들의 탐욕으로부터 멸망을 당했습니다. 근데 태국교회 후손들은 양심을 가지고 있었을까 없었을까? 질문요. 없었어요. 지각 가운데 있었어요. 영은자매님. 태국교회 후손들은 양심을 가지고 있지가 못했죠.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뭐처럼 멸망을 당해서 물론 홍수처럼 그래서 다 홍수 물에 의해서 홍수로 망했다라는 말씀의 뜻이죠. 그들은 양심을 가지고 있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완전히 탐욕으로부터 멸망을 당했죠. 그렇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양심을 갖지 못한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셨죠.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할 방법을 새로 세우셨는데 그것이 곧 무엇이었냐면 총명의 영역에 새로운 양심을 주셨다. 이 양심은 곧 말씀, 진리로부터만 비롯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 성언으로부터 새로운 양심을 주셨어요. 고대 성언의 가르침으로부터 새로운 양심을 주셨죠. 자, 그 양심으로부터 인애에 속한 선 가운데 사는 자, 곧 거듭난 자, 또 중생한 자를 가리켜서 노아다 이렇게 설명이 됐죠. 노아다 이 설명이 됐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 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거듭난 자, 중생한 자를 가리키는데 그 자들은 반드시 정욕 가운데 정욕과 그들의 탐욕과 섞음질해서는 안 된다 그랬죠. 그리고 갖다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고기를 그 생명과 더불어 즉 그 피채 먹지 말지니라 라고 설명했어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내용도 대충 정리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와 같이 거듭난 자, 중생한 자에게는 반드시 내가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 언약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죠. 그래서 언약의 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자비를 가리킨다. 언약이라는 말의 뜻은 진리로부터 중생한 자, 인의 선을 이룬 자가 언약이라는 말의 뜻이라 그랬어요. 인의 선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인애라고 하는 것, 선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주님 현존을 가리킨다는 말씀, 주님 자신을 일컫는 말씀이 뜻이죠.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언약이라는 것은 주님의
현존하심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해 볼 수가 있어요. 그 증표로 내가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 무지개라고 하는 말의 뜻을 거듭난 자, 중생한 자라고 이야기를 했죠. 거듭난.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로부터 인해 선 가운데 있는 자, 그 자가 중생한 자죠. 그것이 곧 주님의 현존이고 주님의 자비죠. 왜?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교회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지개다라고 그랬는데 그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겠다라고 하는 것. 구름 속에 둔 무지개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진리로부터, 말씀의 진리로부터 인에 속한 선 가운데 있는 자, 거듭난 자, 중생한 자에 대한 주님의 현존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 자는 주님께서 항상 함께 계시겠다라는 말씀의 뜻이죠. 그건 곧 구원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 말씀의 뜻이에요. 거기까지가 지금 우리가 요 전에 살펴봤던 내용. 그게 무지개의 지금 약속이죠. 구름 속에 든 무지개의 약속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신 말씀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속한 자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다 포함을 해서 땅 위에 있는 모든 자라고 하는 것은 인류 모두를 대상으로 설명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남은 구루터기로부터도 그들이 믿는 종교적 가르침으로부터 선을 행하는 자들까지도 포함을 해서 다 구원을 해주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유일신일까요? 다원주의 신앙인가요? 유일신. 네? 유일신인가요? 다원주의 신앙인가요? 종교 다원주의입니까? 유일신앙입니까? 유일신. 그렇죠. 유일신이죠. 자, 지금 개신교의 차원에서 보면 종교 다원주의죠. 왜? 그들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한다고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한다고 말하는데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알지를 못하죠.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한다고 말하는 그들은 유일신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또한 유일신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유일신하고 우리가 말하는 유일신은 본질적으로 다르죠. 그들은 말하는 그들의 종교를 믿는, 그들의 종교적 교리를 믿는 유일신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생명이라는 그 자체가 오직 주님을 가리키는 유일한 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원래 유일신의 본질은 우리가 가리키는, 지금 우리 세교에서 가리키는 유일신이 그 본질이라는 것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우리는 유일신을 믿는 것입니다. 아시죠? 오직 그것이 곧 유일신이라는 것.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에서 말하고는 유일신하고는 개념이 완전 다르죠. 그들은 우리를 향해서 종교다원주의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할 것입니다. 종교다원주의는 아니라는 것, 오직 유일신이라는 것. 그들이 말하는 유일신하고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 의미를 알려면 한 20년은 공부해야지 그들은 압니다. 머리 싸매고 20년 공부하다가 모를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가 아마 17절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구원을 해주겠다는 약속이 뭐였죠? 궁극적으로 지금? 구원해주겠다. 내가 너희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 뭐예요? 결론을 말하면 뭐예요, 지금? 인해에 속한 선 가운데 살아가. 그렇죠. 인해에 속한 선 가운데 사는 자. 그 자가 곧 중생한 자죠. 중생한 자고, 중생한 자라고 하는 것은 곧 구원받는 자는 의미라는 뜻이죠. 그 자는 주님의 현존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것이 곧 무지개의 약속이라는 말이죠. 그렇지 않는다면 그들은 반드시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의 뜻이죠. 왜? 그들은 안 그러는 것만큼 그들은 탐욕과 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그러는 것만큼, 거듭나지 못하는 것만큼 어디가 짝하고 있어요? 그렇죠. 육적이고 세상적인 것들과 짝을 하고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여기서 고기와 더불어 피채 먹지 말지라라는 말씀의 뜻이죠.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하는 것만큼 그들은 악과 거짓들과 짝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그만큼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자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가르침이 굉장히 오묘하죠. 이 오묘하기 때문에 깊이 묵상해 보지 아니하면 그 말씀의 뜻이 무슨 말인지 잘 알지를 못합니다. 먼저 생명이 뭐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이 성경 어느 낱말 한 구절도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의 뜻을 알려면 창세기 1장 1절을 보시면 생명이 무엇이라는 것을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예전에 제가 동영상 올리기 전에 제가 2시간 특강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제가 올리려고 봤더니 지워져 버리고 없더란 말이죠. 컴퓨터에 저장이 되어 있는 줄 알았더니 거기에 보면 생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2시간 특강을 해온 겁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생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부분만, 생명이라는 부분만 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부분만 집중적으로 조명을 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제 진도 나갈 자리가 이제 88절 내용에 들어왔는데, 자, 18절에 보면, 앞에 정리가 되셨죠? 네. 18절에 보면,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인데,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자, 방주는 교회. 어느 교회죠, 지금? 고대교회예요. 고대교회인데, 고대교회가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교회로부터 파생되어져 나온 교회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 아들들이라는 것은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데, 진리로부터 생긴 교회질이죠. 이 질 어떤 게 고대 교회로부터 이어져 나온 교회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이 아들이라는 말씀의 뜻은 히브리어로 벤이죠, 벤. 이 베냐민이라는 말이 아들이라는 뜻이고, 얌이라는 말은 능력이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베냐민이라는 말은 진리의 능력 가운데 있는 자를 베냐민 그랬어요. 이 벤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들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벤이라는 말을 가리키는 말씀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진리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죠. 영적인 교회는 진리로부터, 진리 가르침으로부터 영적인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아들이라는 말의 뜻은 고대 교회로부터 파생되어져 나온 교회를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아들을 낳는 과정으로 지금 우리에게 설명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아담의 계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도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었죠. 각가지 교회 형태를 우리에게 가르쳐줬다. 이렇게 우리가 예전에 공부를 한번 했던 기억을 아마 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다. 그런데 셈이라고 하는 사람은 셈이라는 교회. 그렇죠. 그리고 함이라는 사람은 함이라는 교회죠. 야벳이라는 교회. 가나안이라고 하는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 셈이라고 하는 낱말의 뜻은 아래에 서술되어져 나오는 내용을 보면 셈이라고 하는 낱말의 뜻은 내적인 예배 가운데 있는 교회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내적인 예배 가운데 있는 교회다. 이 셈이라는 낱말은 그 어원을 보면 셈, 명성, 유명한 사람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선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 예배드리는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것은 선, 진리, 사랑과 지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과 진리, 그러니까 내적인 예배 가운데 있는 교회를 가리켜서 셈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함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함은 외적인 교회인데, 여기서는 지금 밑에 가면 외적인 교회로 바뀝니다. 함이 바뀌는데 여기서는 지금 더럽혀진 내적인 교회다. 이 말로 지금 스웨덴보리 사도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이 자들이 외적인 교회로 바뀝니다. 더럽혀진 내적인 교회다는 말은 나중에 좀 설명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함이라는 말은 그 어원을 보면 욕망으로부터 더워지다, 격정으로부터 뜨거워지다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말씀의 뜻은 그 더럽혀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우러러야 할 그 마음이 나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었다는 말씀 뜻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적인 예배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선이나 진리에 대한 이해 가운데 있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아시겠죠? 선이나 진리가 뭔지를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중심이 육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향해 있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 자가 함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그다음에 야벳이 나왔는데 이 야벳은 외적. 그렇죠. 예페트라는 말이죠. 히브리어로 예페트. 내적인 외적인 교회다. 내적인 외적인 예배 가운데, 내적이면서도 외적인 예배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 어원을 보면 이 파타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마음이 열리다, 어린아이처럼 단순하다. 이 마음이 열려 있는 자들이에요. 마음이 열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선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외적인 예배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아주 순수하고 소박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가리켜서 그것을 예배의 본질로 삼는 자들. 하나님을 내가 믿는단다면 예배에 나와서 오직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는 도저히 없는 것이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아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단다면 하나님을 내 목숨처럼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가르침으로부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사는 것. 나는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은 그냥 그것을 담는 형식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 자를 가리켜서 야벳 그러는 거예요. 그들은 선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아직 잘 불분명하게 있어요. 잘 알지를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의 중심은 늘 주님을 우러르면서 사는 자. 그 자를 가리켜서 야벳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구분되시죠? 네. 이 셈은 선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아주 잘 압니다. 잘 알고 그것들로부터 주님과 하나 되어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이웃을 사랑하면서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사는 자들 그리고 또 예배 가운데 있는 자들을 가리켜서 셈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내적인 예배 가운데 있는 자들은 외적인 예배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네? 영원장님 생각하시죠. 내적인 예배 가운데 있는 자들은 외적인 예배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할까 안 할까? 외적인 예배도 드릴 거고. 외적인 예전에 대해서 중요하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외적인 예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할까 안 할까요? 중요하게 생각하죠. 외적인 게 있어야 내적인 것이 있으니까. 우리 당장님 외적인 거는 그다지 중요치 않아요. 내적인 것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죠. 네, 중요하게 생각하긴 하나 내적인 것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다는 것. 다만 그것들의 형식이 어떠하든지 그것들에 대해서 결코 그게 개의치 않는다는 말씀을 드시죠. 그리고 그러나 이 함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나중에는 이제 함의 자손들에서 이제 그것들이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데 지식적으로 많은 것을 알고자 하는 그런 예전 가운데 있게 되죠. 그리고 예배의 예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중요시하는 형태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내면적인 것들은 궁극적으로 다 소멸되고 마는데 그 자를 가리켜서 가나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궁극적으로 내적인 것들을 중요하게 더럽혀졌어요. 내적인 것들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게 되겠죠. 선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선에 관해서 진리에 관해서 지식적으로는 알라고 많은 열정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생명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질 않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지식으로부터 그들이 취한 것으로부터 외적인 예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외적인 예전들이 강화되는 그런 결과를 빚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궁극적으로 내적인 것 또한 지식적으로 알았던 것까지도 잊어버리게 되죠. 잊어버리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오직 남아있는 것들이 외적인 모양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여기서는 가나안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여기서 보면 이제 가나안의 아비다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함이라는 사람을 더럽혀진 내적인 교회다 이렇게 했는데 뒤에 가면 가나안이라는 말로 바뀌어서 나오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함을 갖다가 인해에서 분리된 믿음 가운데 있는 자다라고 하나로 큰 테두리에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 그 시조는 가인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 시조는 가인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개신교에 속한 자들의 아버지라고도 볼 수가 있죠. 개신교. 원래 아버지는 카인이죠. 태국교회 카인이라 이렇게 말씀인데 고대교회도 또 똑같이 함이라는 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지칭해서 지금 가나안이다라는 말로 설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은 이스라엘 땅에서 사는 동네가
사는 동네가 보면 팔레스타인 가나지구, 그랄 땅, 그쪽 동네예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이라는 낱말이 가나라는 말이 인에서 불된 믿음 가운데 있는 자.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씀의 뜻이죠. 그 낱말의 뜻. 블레셋 민족들이 사는 땅을 가리키 말씀입니다. 이 팔레스타인의 그 가나 지구가 블레셋 땅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쪽이 그랄 땅, 야곱이 우물을 받던 그날 땅, 그쪽 동네가 가리키는 소돔성까지 이르렀다. 소돔성 근처까지 그들의 영토를 차지해서 살았다는 말씀의 뜻인데, 그것이 곧 인에서 분리된 믿음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키. 이 블레셋 민족들하고 이스라엘 민족들하고 많이 싸우게 되죠. 영적인 교회와 인에서 분리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과의 끊임없는 교리적 싸움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전체적으로 흐르는 문맥의 뜻이에요. 아니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야 라고 말하는 말의 뜻과, 아니야, 선한 삶으로 구원을 얻는 거야 라고 하는 두 교리 가르침이 계속적으로 싸우게 되죠. 그것이 블레셋 민족과의 싸움으로 지금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민족이 많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셈과 함과 가난이다의 아비다라는 거에 선명, 우리가 그거 살펴봤죠. 자, 19절에 보니까 이들의 노아의 세 아들인데 라는 말씀의 뜻은, 노아라고 하는 고대 교회로부터 나타난 세 부류의 교회라는 말씀의 뜻이죠. 대표적인 세 부류의 교회. 이 가운데는 수도 없는 많은 갖가지 유형들의 교회가 있었겠죠. 그러나 이게 큰 테두리로 봐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다. 지금 우리도 그렇게 볼 수가 있죠. 하나는 카톨릭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을 테고, 또 하나는 기독교는 큰 범주 내에서 개신교가 있겠죠. 프로테스탄트는 개신교가 있을 테고, 또 하나는 이슬람교가 있겠죠. 이슬람교가 큰 테두리에 보면 세 개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는 수도 없이 많은 종파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러듯이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도 이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하는 세 사람은 그 같은 큰 테두리에서 우리에게 지금 설명을 주고 있는 내적인 교회와 외적인 교회, 또 더럽혀진 내적인 교회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게 세 교회를 우리에게 설명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그들이 지금 더럽혀졌는지, 그들 성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20절에 보니까 노아가 농부가 되어 포도원을 만들었더니, 자, 여기서 농부라고 하는 낱말의 뜻이 나왔는데, 이 농부라고 하는 낱말은 어원을 보면 땅, 들판 이런 뜻을 담고 있는데, 얼굴이 붉어지다, 혈액이 좋아지다 라고 하는 아다마라는 낱말을 담고 있어요. 아다마라는 낱말을 담고 있어요. 이 아다마라는 낱말이 그 어원이 아담이란 뜻이죠. 예전에 우리 다 살펴봤어요. 아담이란 단어라고. 아담이라는 낱말은 곧 교회를 일컫는, 태국 교회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 그랬죠. 여기서 지금 아다마라고 하는 말의 뜻은, 농부라고 하는 낱말의 뜻이 아담하다라고 하는 것은 고대 교회를 일컫는 말씀의 뜻. 자, 얼굴이 붉어졌다라고 하는 건 마음의 내면이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상태라는 말씀의 뜻이죠. 붓다라고 하는 말, 빨갛다, 붓다 라고 하는 건 주님 자신을 일컫는 말씀. 에서라는 낱말도 그 어원이 같아요. 그래서 에서도 자연적 선을 뜻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선 그 자체가 주님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농부가 되어라고 하는 것은 고대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고대 교회를 만들었는데, 이 포도원이라는 것은 교회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인애에 속한 선을 이룬 고대 교회를 세웠다는 말씀입니다. 만들었다는 말은 세웠다. 무엇으로부터? 지로부터 세운 교회라는 말씀의 뜻이죠. 만들었다는 것은 할랄, 히브리어로 할랄, 꿰뚫다, 관통하다라는 말씀의 뜻인데, 그것이 시작되다, 자유롭게 하다, 놓아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의 구속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상태, 곧 중생한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이요. 그걸 만들었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곧 인애에 속한 영적인 교회를 이루었더니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이루었더니 무엇으로부터? 진리로부터 이루었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이 말씀을 풀어보면 그 말에 대해
포도원은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포도원이라는 낱말의 뜻은 어디서나 다 교회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어디서나 다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 21절에 보니까 그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자,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포도원에 생긴 포도주죠. 포도원에 생긴 포도주. 포도원에서 생긴 포도주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인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 뜻이에요. 영적인 진리를 가리키는 포도주다. 성경에서 포도주는 어디서나 영적인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좀 더 높은 뜻으로는 진리에서 비롯된 선을 일컫기도 합니다. 아셨죠? 영적인 진리를, 여기서는 지금 영적인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 마시고 취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마셨다라는, 진리를 마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들을 알고자 하는 그렇죠. 애정 가운데, 열정 가운데 있었다는 말씀의 뜻이죠. 영적인 교회를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거듭난 자, 중생한 자들이죠. 여기 앉아 여러분들이 지금 중생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리에 대한 열정이 있죠. 진리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진리에 대한 열정이 없으면 식어버리겠죠. 그렇죠. 우리는 늘 진리로부터 먹을 양식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리로부터 늘 생명을 얻는 것이죠. 나무가 비와 볕이 있어야지 사는 것처럼 우리는 진리로부터 주님의 생명을 취하는 것이죠. 우리 영적인 양식이에요. 살아있는 영적인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앞에서는 지식적인 측면에서 아는 것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로 우리가 설명을 주었었죠.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다만 교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게 한 도구로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지금 포도주라는 말이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이다. 열정, 애정을 마신다는 말씀의 뜻이 이 취하였다라는 말, 취하였다고 하는 말씀의 뜻은 무슨 뜻일까요? 술을 마셔 취했어요. 진리로 가득 차여 있다는 뜻이죠. 취했어요. 취한 사람들 보면 보편적으로 어떤 행설수를 실수를 하죠. 막 행설수를 하죠. 행설수라고 앞도 없고 뒤도 없고 그냥 햇소리, 소위 말하면 햇소리죠. 헛소리를 그렇게 해댔습니다. 그리고 막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겠는데 앞뒤도 없이 떠들어대는 주사가 심한 거에 취해가지고 그런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럼 취했다는 말의 뜻은 말씀을 알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그가 취해버렸어요. 그 말의 뜻은 오류 가운데 빠졌다는 말이죠. 오류 가운데 또는 감관에서 비롯된 추론 가운데 빠졌다는 말씀의 뜻이죠. 주님으로 말미암아 선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해해야 되는데 그것을 주님이 주신 지혜로부터 하는 것인데 그것을 인간의 속성으로부터 감관적인 속성으로부터 선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열망 가운데 있는 자, 알고자 하는 인간의 속성, 그것이 결과로 뭘 낳게 되는 것이죠? 오류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추론한다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는 그 자를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아담의 뱀도 같은 말의 뜻이고 아담의 처음으로 인간의 감관으로부터 아담으로 일컫는 태국교회가 처음으로 나 혼자 외롭다 그래서 짝을 달라 그랬죠. 주님께서 짝을 만들어줬는데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살을 붙여 여자를 만들었다 그랬죠. 자, 오직 주님으로부터 전유되는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천적인 교회를 이룬 내 상태였는데 그 자가 하나의 짝을 원했다는 것은 감관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꿈틀거렸다는 말씀의 뜻이죠. 주님이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만든 거예요. 만든 건데 그거를 가리켜서 아담의 갈비뼈를 잠든 사이라는 것은 불영명한 상태, 주님으로부터 그만큼 멀어진 상태를 가리키는 인간의 속성이 그만큼 모습을 드러낸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그렇게 해서 갈비뼈로서 취해서 살을 붙여 여자를 만들었다. 여자를 만들었다라는 말씀의 뜻이 이 갈비뼈라는 낱말의 뜻이 감관으로부터 주님에 속한 것들을
다시 말하면 선에 관한 것 또는 진리에 관한 것들을 알고자 하는 인간의 속성을 가리켜서 갈비뼈다 그랬어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때. 그리고 그 감관에서 비롯된 인간의 속성으로부터 선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인간의 속성, 그 속성에 살을 붙였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함께 하신 상태, 그 상태를 가리켜서 여자다 그랬어요. 여자. 그것을 갖다가 감관적인 자아다 그랬어요. 감관적인 자아다. 제가 설명드렸던 거예요. 예전에 공부했던 걸 한번 찾아보면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을 할 거예요. 그래서 갈비뼈는 인간의 자아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여자가 자아를 가리키는 말의 뜻인데, 갈비뼈란 말은 감관적, 주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인간의 선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인간의 감관적인 속성을 가리켜서 갈비뼈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아시겠죠? 여기서 보면 지금 취했다, 오류에 빠졌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 감관적인 속성으로부터 선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추론을 하게 됐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 말씀의 뜻을 가리켜서 여기서 지금 취했다 이 말로 지금 우리에게 설명을 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지금 이 서로 상대적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가 그의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취하여 그의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는 것은 고대 교회 안에 있었다는 말씀이, 장막이라는 것은 선 안에 있는 자예요. 인해의 선 가운데 있는 자. 여기서는 지금 중생한 고대 교회, 이 교회의 상태를 지금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이 헬라어로, 히브리어는 오헬이라는 말씀입니다. 장막 또는 성막, 그러니까 밝다, 빛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로부터 선을 이룬 상태를 가리킨 장막이라는 말이 그 뜻이에요. 성전이라는 말이 무슨 성전? 성전은 진리 안에 이 장막이라는 말의 뜻은 헬라어로는 스케노스라는 말이에요. 스케노스. 주님의 처소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처소, 스케노스. 성전이라는 말은 두 가지로 구분되죠. 성전이라는 말은 하나는 주님이 계신 내 마음, 교회의 상태를 가리키는 내 마음의 교회, 내적인 내 교회의 상태를 가리켜서 나오스라는 말을 씁니다. 템부이라는 말을 쓰는데 나오스라는 말을 쓰는데 헬라어로 나오스, 히브리어가 아닌데 헬라어로 나오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 건물을 가리켜서는 건물. 예루살렘 성전 할 때 외적인 눈에 보이는 건물을 가리킬 때는 히에론이란다. 히에론이라는 말을 씁니다. 히브리어로 똑같은 성전이라도 히에론이라는 말을 쓴다. 그러니까 원어를 보면 내적인 내 교회 상태에 대한 설명을 할 때는 나우스라는 말, 히브리어로 나우스라는 말을 쓰고, 건물을 지칭하여 설명을 할 때는 히에론이라는 말을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 또는 장막이라고 말할 때는 스케노스란 말을 씁니다. 아셨죠? 구분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4절에 보면 그때 베드로가 응답하여 예수님께 이르기를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온즉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여기에 장막 셋을 짓되 라는 말씀들이, 장막이라는 말이 스케노스라는 말씀입니다. 알겠죠? 다시 말하면 온전한 영적인 교회, 인에 속한 선을 이룬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구분이 되죠? 네. 구분하세요. 구분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성경에서는 항상 구분을 해서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번역하는 사람들은, 이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구분 없이 다 뒤죽박죽 섞어서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이것을 원어를 찾아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원어를 찾아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죠. 정확하게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의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자,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 이 벌거벗었다는 말씀의 뜻은 옷을 입지 아니하고 자기 추한 모습을 드러낸 것이죠. 자기 추한 모습을 드러냈다. 자, 옷을 입지 않았다는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옷을 입지 않았다. 옷이 진리. 그렇죠. 진리에서 멀어졌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진리로부터 거짓 가운데 빠졌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것으로부터 뭘 드러냈어요? 벌거벗었다는 말씀의 뜻은
자기 수치를 드러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정욕과 탐욕까지인데 빠졌다는 말씀의 뜻이죠. 자, 여기 지금 우리 자매님들이 거듭났어요. 중생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깊이 알고자 연구하고 노력했는데 주님으로 말미암은 지혜가 아니라 감관적 속성으로부터 추론 가운데 곧 오류 가운데에 빠지게 됐어요. 자, 그것으로부터 자기 추한 모습을 지금 드러냈는데 곧 세상적이고 육적인 것들을 우러르는 상태로 바뀌어진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막 안에 있다 한다고 하는 것은 거듭난 자, 중생한 자를 일컫는 말씀입니다. 사람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교본했다 그랬죠. 교본했다. 응? 그렇죠? 우리가 교본이란 말 앞에서 네, 배웠죠. 그래서 교본한다. 사람은 늘 교본 가운데 있게 되는, 중생한 자가 늘 교본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충만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늘 교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은 끊임없이 주님께 향해 나아가져 있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교본한다는 말이 악 가운데 있다가도 선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선 가운데 있다가도 악 가운데 있는 것 아닙니까? 라는 말의 뜻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 향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제약 가운데 씨름하면서 사는, 우리가 정상을 가는데도 오르막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에 따라서 내리막길도 같이 겪는 경우를 우리 쉽게 볼 수가 있죠. 그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세상으로 향했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 여기서 지금 벌거벗었다는 말의 뜻은 그런 뜻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니까 가나안의 아비 함이라는 말, 앞에 이제 가나안이라는 말이 붙어서 나와서 함이라는 말 대신에 다시 말씀드리면 타락한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을 해주겠다는 말씀의 뜻이죠. 타락한 인에서 분리된 믿음으로부터 또는 더럽혀진 내적인 교회로부터 좀 더 멀어져서 타락한 외적인 교회에 빠진, 다시 말씀드리면 인에서 분리된 믿음으로 구원한다고 말하는 그들의 속성 또는 내적인 것으로부터는 완전히 소멸된 외적인 예전 가운데에만 남아있는 것들, 그런 자들이요. 그런 자들이 지금 여기서 가나안의 아비라는 말로 씁니다. 가나안의 아비 함이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보고 라고 하는 것은 고대 교회가 잠시 지금 오류에 빠졌죠. 오주에 빠져서 그들의 추악한 모습을 지금 드러냈죠. 네. 근데 그것을 지금 함이 봤어요. 함이 봤다고 하는 것은 반대의 뜻으로 그것을 시인했다. 그렇죠. 내가 그것을 봤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뻐했죠. 지금 시인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악용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남용했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것을 보았다라는 말씀의 뜻이죠. 보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 밑에 보면 보지 않으려고 고개를 돌린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반대의 뜻으로 고개를 돌렸다는 말이 밑에 보면 나오죠. 그리고 여기서 보았다는 말씀의 뜻은 그것을 보고 좋아했다는 말을 안으로 내포하고 있는 말씀의 뜻이라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그렇죠? 내가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 구경을 하는 것도 보는 것은 기뻐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듯이 이것을 봤다는 것은 단순히 봤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시인했다. 그리고 악용했다. 남용했다는 말을 그 본질로 담고 있는 단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고 밖으로 나아가라는 말씀의 뜻은 장막으로부터 나아갔어요. 장막으로부터 나아갔다는 말씀의 뜻은 인애에 속한 선으로부터 멀어졌다는 말씀의 뜻이죠. 장막으로부터 멀어졌다. 다시 말하면 교회로부터 멀어진 악과 거짓 가운데 타락한 교회의 모습으로 바뀐 것이죠. 그것을 밖으로 나아갔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나아가 그의 두 형제에게 말하였더니, 자, 여기서 두 형제에게 말했다 라는 말씀의 뜻은, 여기서 둘이라고 하는 낱말은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이 있는데, 이 숫자에는 기수와 서수가 있죠. 기수와 서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수는 하나, 둘, 셋, 넷, 1, 2, 3, 4, 5, 6, 7, 8 할 때 기수. 서수는 첫째, 둘째, 셋째라는 말로 표현이 되는데, 서수는 순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첫째가 있어서 둘째가 있었고,
둘째가 있어서 셋째가 있는 서수를 가리키는 건 세컨드, 퍼스트, 세컨드, 뭐 서드 이런 말로 설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서수예요. 서수. 기수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무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 하나라고 하는 무리, 둘이라고 하는 무리, 세 개, 뭐 네 개라는 낱말을 쓸 때 기수라는 낱말을 쓴다는 것.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세기 1장 5절은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는데 주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라고 말할 때 첫째란 말이 아니라 하나, 기수로 일, 하나를 가리키는 기수란 말을 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 자신 오직 유일한 한계라는 뜻이에요. 오론 오직 유일한 한계 곧 진리 그 자체 주님 자신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둘째부터는 서수로 바뀝니다. 둘째부터는 서수로 바뀌는 거. 왜 서수로 바뀝니까? 거기서 공부를 했으니까 잘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자, 하나라고 하는 주님으로부터 첫째 날, 하나라고 말하는 첫째 날, 그 일이라고 말하는 주님 자신으로부터 거듭남, 중생하여져 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서수로 단어가 바뀌는 거예요. 왜? 순서에 의한 그 질서예요, 질서. 거듭남의 질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로 이름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서수로 바뀌는 거예요. 기수의 서수로. 아셨죠? 무슨 뜻인지. 여기서 지금 둘이라는 말의 뜻은 기수라는 말을 쓴다. 다시 말씀드리면 선의 측면에서 그리고 형제라는 것은 진리에 비롯된 선의 측면에서 또는 선과 진리 측면에서 자 선은 진리는 선을 그 본질로 담고 있는 말씀의 뜻이죠. 그리고 진리 선은 그 모습을 반드시 진리로부터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죠. 그러듯이 여기서 둘이라고 하는 말은 쌍수 선과 진리에 대한 설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두 형제라는 말씀의 뜻은 그러니까 선과 진리 또는 진리로부터 선을 이룬 것에 대해서라는 뜻이에요. 진리로부터 선을 이룬 영적인 교회에 대해서 그 말씀의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두 형제라는 말씀의 뜻이 그거 설명하려고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이라는 말과 형제라는 말은 둘이라는 것은 선과 진리에 관한 설명 그리고 형제라는 말은 진리로부터 선을 이룬 교회라고 하는 측면에서 진리로부터 선을 이루는 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두 형제에게 말하였더니 라는 말씀의 뜻은 그것을 보고 기뻐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두 형제라는 말은 선에 관한 또는 진리에 관해서 조소했다는 말씀의 뜻이죠. 비꼬았다는 말씀의 뜻이죠. 야, 저게 뭐냐? 아버지라는 사람이 도대체 저게 뭐냐라고 비꼬았다는 말씀의 뜻이죠. 조소했다 또는 비꼬았다, 뭐 비난했다, 뭐 이런 말로 우리가 설명해 볼 수가 있죠. 말하였더니라는 뜻이 그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셈과 야벳이 옷을 집어서 자기들의 어깨에다 걸치고 자 셈과 야벳은 우리가 살펴봤어요. 위에서 더 이상 설명을 안 할게요. 셈은 내적인 교회를 가리킨다. 야벳은 내적 외적인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다. 옷을 집어서 라는 말씀의 뜻은 진리로부터죠. 진리와 결합된 상태죠. 집었다는 말씀의 뜻은 진리와 결합된 상태예요.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능력으로부터 진리와 결합된 상태. 집었다는 말씀의 뜻은 손으로부터 집은 것이죠. 진리와의 결합된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집어서 자기들의 어깨에다 걸치고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어깨는 성경에서 다 주님의 능력을 일컫는 말씀입니다. 어깨는 주님의 능력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어깨에 걸쳤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손은 어깨로부터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적으로 주님의 능력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어깨에 걸쳤다는 것은 상태에 속한 능력이죠. 상태에 속한 능력. 다시 말씀드리면 셈이라고 하는 교회에 속한 사람들의 상태에 속한 능력 그리고 야벳이라는 교회에 속한 사람들의 상태에 속한 능력 진리로부터 결합된 그들의 각각의 능력 사람 수만큼이나 가장의 방법으로 결합되어 있는 그들의 능력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 예?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 뜻인지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질로 들어갔다라는 말씀. 뒷걸음질로 들어갔다는 것은 그것들에 대해서 위에서 말하는 선이 뒷걸음질로 들어갔다는 말씀의 뜻은 여기서 지금 벌거벗은 노아에 대해서 그것들을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쳤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러니까 노아가 위에서 벌거벗었다는 말씀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오류로부터 악과 거짓된 모습을 드러냈다 그랬죠. 근데 그 드러낸 모습을 그들은 멀리했다는 말씀입니다. 뒷걸음쳤다는 것은 그것들을 외면했다는 무엇으로부터? 진리의 능력으로부터 그런 것들을 외면했죠. 외면했어요. 외면하고 그것을 뭐로 이 뒤에 보니까 뭐라고 써져 있어요? 벌거벗은 것을 덮었다라는 말씀의 뜻. 다시 말씀드리면 그와 같은 수치를 진리로부터 가렸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것을 제거했다, 소멸했다는 말씀의 뜻이죠. 자, 각각 주님으로부터 사람 수막금이나 각양의 방법으로 결합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주님으로 말하면 진리로부터 결합되어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들의 능력, 각각의 수막금이 그들의 능력에 따라서 말씀을 잘못 알고 오류로부터 빚어진 추종으로부터 비롯된 각가지 악과 거짓들로부터 드러낸 그들의 수치들, 정욕에 속한 것들, 세상적이고 육적인 것들, 그런 것들 모습들을 어떻게 됐어요? 다 감추고 제거하고 멀리했다는 말씀의 뜻이죠. 감추고 멀리했다. 여러분들 지금 그러고 있어요?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노력의 끝이 어디까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벌거벗은 것을 덮었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애를 썼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것들을 멀리하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들의 덮은지라 그들의 얼굴이 뒤로 향해 있기에, 자, 그들의 얼굴이 뒤로 향해 있다라는 말씀의 뜻은, 얼굴이라는 것은 내면. 여러분 해석을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얼굴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파님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것은 마음의 내면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마음의 내면을. 마음의 내면이 어떻게 있어요? 자, 그것들하고는 거리가 그렇죠. 거리가 멀어 있었다는 말씀이 되죠. 그러니까는 다시 말하면 진리로부터 그런 것들을 멀리했고, 또한 그들의 마음이라는 측면에서, 의지 측면에서 그 마음으로부터도 그것들을 멀리했다는 말씀이 뜻은 얼굴을 뒤로 향해 있었기에라는 말씀의 뜻이죠. 그 마음의 중심이, 제가 늘 기도를 합니다만, 대표 기도를 하면서 늘 기도를 합니다만, 그 마음의 중심을 세상에 향하게 아니하고 마음의 중심 오직 주님께 향하게 했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 주님께 향한 그 마음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으로 말미암은 바른 질서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뒤밖에 있었죠. 뒤밖에 있었어요.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모든 질서가 정리정돈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것들만 사랑을 했었어요. 근데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 가르침으로부터 순서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 대신에 주님이 그 자리에 대신 앉게 됐고, 그것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질서 가운데 자리를 잡게 됐어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은 가장 꽁지에 발바닥 밑으로 내려가게 됐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발바닥에 있는 것 그 또한 주님을 우러르는 도구로서 바뀌어진 상태. 그것을 질서가 바로 잡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질서가 바로 잡힌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 삶이라는 측면, 그것이 청계의 종국점이라고 그랬죠. 청계의 마지막 가장 궁극적인 것은 이 자연계에서 끝을 맺는 것인데, 이 청계의 질서 가운데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연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선을 우러르는 상태로 바뀐 것, 바뀌어 있는 상태를 갖다가 청계의 종국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청계의 종국점은 인간만 빼고 모든 것들은 다 청계의 종국점이에요. 예? 인간만 빼고. 왜? 주님이 그 사랑을 본질로 다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유일하게 인간만 그 반대로
그 반대로 나면서부터 타고 나오는 유전악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오직 인간만 주님과 결합될 수 없는 성질의 상태로 나오는 거예요. 유전하고. 그렇죠? 유전악으로부터. 유전악으로부터. 그래서 나면서부터 주님의 질서에 반하는 상태로 유일하게 인간만 태어난단 말입니다. 유전악으로부터. 그래서 유전악으로부터 주님의 질서의 반대 가운데 정반대 방향으로 태어난 인간이 말씀이 가르침으로부터 다시 질서 가운데에 바로 잡혀져가는 과정, 그것을 가르쳐서 거듭나는 것, 중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말씀의 뜻이 지금 거듭난다, 중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그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삶이라는 측면에서 나를 우러르는 것이에요. 나를 우러르는 것은 유전학의 속성들이죠. 그것이 곧 내가 그동안에 생각했던 질서였어요. 근데 그것이 주님을 우러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죠. 바뀌는 거예요. 그것을 거듭난다, 중생. 그 질서의 바로잡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질서의 바로잡음이 주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도 그 질서의 바로잡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지 너희가 거듭나죠? 나와 하나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표본으로, 모범적으로 먼저 보여주시기 위해서 마리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몸도 인간의 속성을 지니고 나왔는데 그것을 인간의 속성, 주님의 인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리아로부터 인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죠. 태어났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주님의 인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주님의 인성은 신령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의 본성, 속사람의 본성은 주님 그 자신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태초에 계셨던 주님의 자신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태초에 계셨던 그 주님 자신이 주님 자신으로부터 마리아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의 속성을 질서 가운데로 바로잡아 가자는 과정이죠. 질서. 속사람으로부터 겉사람으로부터 지배되어지는 것을 갖다가 속사람으로부터 겉사람을 지배하는 과정으로 질서를 바로잡아가는 과정을 주님께서 손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과정을 우리에게 복음서에서 기록되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것을 해서 주님께서는 영화되셨다 이렇게 거듭나신 것을 영화되셨다 이렇게 유전학의 속성들을 모두 다 물리치시고 바른 질서를 잡으셨다는 말씀 뜻이죠. 바른 질서를 잡으셨다. 그것을 거듭났다, 중생했다. 주님께서는 영화하셨다, 합일하셨다. 존재되심과 유년 곧 합일하셨다. 그래서 신령 인간이 되셨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장가 벗은 것을 덮은지라. 어디까지 봤죠? 23절까지 봤죠? 자, 얼굴을 뒤로 향했기에 그들은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보지 아니하였더라라는 것은 여기까지 봤죠 지금? 그것을 시인하지 아니하고 고백하지 않았다. 그것을 멀리했다. 마음으로부터도 멀리했다는 말씀이 드시죠. 24절에 보니까 노아가 포도주에서 깨어나서, 자, 노아가 포도주에서 깨어났다는 말씀의 뜻은 그 오류로부터 벗어났다는 말씀을 뜻이죠. 자, 오류로부터 벗어났다. 자, 주님으로부터 지혜로부터, 주님이 주신 지혜로부터 말씀에 대한 바른 깨달음 가운데 있었다는 말씀의 뜻이죠. 자, 바른 깨달음 가운데 있었다. 깨어나서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서다. 지금 작은 아들은 여기서 함이죠. 함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이 작다는 말, 크다는 것은 선의 측면에서 선이 큰 자죠. 선 안에 있는 자가 큰 자입니다. 그리고 작은 자는 진리 안에 있는 자가 작은 자입니다. 진리 안에 있는 자가 작은 자예요. 그러니까는 함을 가리켜서 믿음 안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믿음 곧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이 뜻이죠. 개신교에서 말하는 믿음하고는 달라요. 개신교에서 그들이 말하는 믿음은 뭘 믿는 걸 믿음이에요? 내가 그동안에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의 교리를 믿는 믿음. 그들의 교리. 그들이 만든 교리를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한다는 것.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믿는 믿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을 생각이라는 측면에서, 지식이라는 측면에서 그것을 믿는 것을 가리켜서 믿음 그러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그거 잘 아셔야 돼요. 카톨릭에 나가는 사람들이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그들의 교리를 믿는 믿음을 가리키는 말씀이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리키는, 진리로서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리키는 말씀이 뜻이라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지식적으로 믿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믿는 사람들 수도 없이 많이 있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사실은 지금 이 개신교는 교회라고 볼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교회라고 볼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을 우러른다는 것이죠. 알지는 못하지만 주님을 우러른다는 것. 그 두 번째는 성언이 읽혀주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을 우러르고 있고, 그들은 알지는 못해요. 주님 어떤지 알지는 못하지만 주님을 우러르고 있고, 첫째는. 두 번째는 이 성경이, 이 말씀이 읽혀지고 있다는 차원에서 그들은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카톨릭 교도들은 교회라고 할 수 없죠. 그들은 종교적 교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주님을 우러르지가 않고 교회의 머리로서 교황을 우러르게 되죠. 그들은 교황을 우러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는 것도 최근에 와서야 읽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우러르는 것이 아니고 교황을 우러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언을 그들은 읽지를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교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도들. 종교적 신조. 카톨릭이 아니라 카톨릭 신조 이런 말. 종교적 교도, 종교적인 교도라는 말로 우리가 설명해 볼 수가 있는, 기여가 읽히지 않는다는 것. 계시록에 공부를 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잘 나오니까 그때 우리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아 포도께서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서까지 봤어요. 자, 알고서 봤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함이 내적인 선과 진리에 대해서, 또 그것으로부터 잠깐 오류에 빠졌는데 그것들을 보고 지금 그 수치를, 그것들에 대해서 그들은 선과 진리에 대해서 조소했죠. 조소하고 비난했죠. 그리고 그것을 그들의 탐욕으로부터 악용을 했죠. 악용했다는 사실을 지금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그들의 수치를 드러낸 것이죠. 지금 알았어요. 자, 알고서 말하기를 가나안은 저주를 받으리니, 자, 함이 나오는데 갑자기 가나안이라는 이름이 바뀌어져 나왔죠. 이 가나안은 그것으로부터 타락된 교회를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것으로부터 그들은 완전히 타락한 교회가 될 것이라는 말씀의 뜻이죠. 그렇죠? 이 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와 같은 작태로부터 외적으로도 더럽혀진, 완전히 더럽혀진 교회가 될 것이라는 말씀의 뜻이죠. 완전히 더럽힌 교회한다. 근데 그것을 갖다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그것으로부터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영벌을 뜻하는 말씀의 뜻이죠. 지옥의 속성을 가리키는 저주란 말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에 관해서, 진리에 관해서 그들이 조소하고 비웃었죠. 자, 그리고 그들은 그와 같은 것들을 더럽혔죠. 더럽혀서 그들은 탐욕, 정욕 가운데 그들을 썼죠. 이용을 했어요. 그 자들이 지금 요즘 보면 어떤 자들이죠? 세계에 속한 자들 중에 그 중에 많이 있겠죠. 그렇죠? 세계에 속한 자들은 진리가 뭔지 선이 뭔지 잘 압니다.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그들의 탐욕 가운데 쓰는 자들이 있죠. 그들은 궁극적으로 선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안다고 하나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겉 예전들을 강화를 합니다. 겉 예전들, 교회에 속한 예전들을 강화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그들은 궁극적으로 구원을 만다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예전을 통해서 그들은 모든 탐욕들을 자기 것으로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가 여기서 가나안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셨죠? 네. 중요하죠. 궁극적으로 그들은 선이 무엇이 진리가 무엇이 나중에는 알 수가 없는 상태가 이르게 되면 요즘과 같은 이제 교회 형태로 바뀌어버리게 되죠. 요즘 같은 교회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그의 형제들에게 종의 종이 될지어다. 자, 그 형제들에게 종이 된다는 말씀의 뜻은 진리로부터 영적인 교회를 이루는데 종이라는 것은 섬기는, 믿음 가운데 남게 된다는 말씀의 뜻이죠. 자, 그 믿음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고, 종이 된다는 말씀의 뜻은
더럽고 추한 그것마저도 소멸되어 버리고 마는 믿음마저도 소멸되어 버리고 마는 완전히 더럽고 추한 가운데 빠지게 될 거란 말씀의 뜻이죠. 그래서 종이 종이란 말이 두 번 지금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앞에 있는 종은 영적인 교회를 이루는 믿음으로서 또 진리를 아는 진리를 신하고 고백하는 믿음으로서 가장 낮은 궤도의 믿음으로서 감관으로부터 믿는 믿음으로부터 섬기는 자가 될 것이고 두 번째 종이라는 낱말의 뜻은 그것마저도 소멸해버리고 마는 추하고 더러운 다시 말씀드리면 요즘 개혁교회같이 그들의 종교적 교리를 믿는 믿음으로까지도 추락해버리는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교리를 믿는 믿음으로까지도 추락해버리는 상태로 바뀔 것이다 라는 말씀의 뜻이죠. 요즘 교회의 모습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재림하지 아니하시면 안 될 수가 없었죠. 새로운 교회를 설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들의 교회의 종말을 지금 그래서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 그 종이 될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니까 또 그가 말하기를 셈의 주 하나님을 송축하리로다. 자, 셈의 주 하나님은 여기서 살펴봤죠. 내적인 교회다. 내적인 교회에 속한 주님이죠. 주님인데 주님을 하나님을 송축한다라는 말씀의 뜻은 바라크. 송축한다는 바라크. 복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주님과의 하나됨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송축한다는 말의 뜻은 그러니까 여기서 셈의 주 하나님을 송축하리로다라는 것은 셈의 주 하나님과 셈이라고 일컫는 주 하나님과 결합한다는 말씀이죠. 겸비에서 비롯된 결합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바라크라는 말은 우리가 예전에 수도 없이 살펴봤습니다. 송축한다, 찬양한다는 말이 어원이 지금 여기서는 같은 낱말을 쓰고 있다는 히브리 어원을 송축하리다.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에서는 영적인, 우리가 살펴봤어요. 영적인 교를 이룬 가장 낮고 추한 것들, 가장 낮고 추한 것들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의 뜻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2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벳을 증득해 하시어, 자, 하나님께서 야벳을 증득해 하시어, 자, 야벳은 내적, 외적인 교회다. 아까 우리가 살펴봤어요. 네. 외적인 예배 가운데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인애에 속한 선 가운데 사는 것을 교회의 본질로 삼는 자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들을 증대시켰다. 증대시켰다라는 말씀의 뜻은 이 증대라는 말의 뜻은 많게 하는 아니죠. 증대라는 말씀이 창세기 나오는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말하고 의미가 달라요. 의미가 다릅니다. 이 생육하고 번성한다라는 말씀에서 생육을 하는 말은 열매를 많이 맺다. 열매를 많이 맺다. 번창하다. 뭐 이런 뜻을 담고 있는 히브리어로 파라라는 말을 씁니다. 파라. 네, 번성한다라는 것은 진리 측면에서 증대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데 그것은 라바라는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라바. 증가하다, 많아지다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증대라고 하는 낱말의 뜻은 야벳이라는 낱말과 어원이 같아요. 야벳의 어원이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파타. 야벳과 여기서 말하는 증대라는 낱말은 어원이 같다는 말이에요. 어원이 같아요. 하나 어원을 쓴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열린 마음, 열리다, 마음이 열리다라는 뜻이에요. 열리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하다, 단순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을 풀어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야벳을 열어줬다라는 말씀이 열어줬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열린 마음을 가리키는 말씀이 뜻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에 속한 조효의 상태, 밝은 그러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은 교회에 속한 조효의 상태, 밝은 깨달음과 이해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이 뜻이라는 거예요. 조효의 상태. 교회가 무엇인지 밝고 이해하고 깨닫고 있는 조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아셨죠? 네. 하나님께서는 야벳을 교회에 대해서 밝게 알게 하셔, 조욕해 하셔, 셈의 장막에 거하시게 하실 것이요. 라는 말씀의 뜻은 외적인 교회 가운데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적인 교회와 결합 가운데 있다는 말씀의 뜻이죠. 셈의 장막 가운데 거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의 뜻은 외적인 교회 가운데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셈의 장막, 내적인 교회와 하나 되게 결합된 상태에 있게 하겠다라는 말씀의 뜻이죠. 내적인 교회가 결합된 상태에 있게 하실 것이요 라는 말씀이 뜻이에요. 아시겠죠? 네. 자,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그 또한 가나안이라는 속성으로부터 교회를 이룬다는 말씀의 뜻이죠. 종이라는 말씀의 뜻이. 아까 제가 믿음이라는 말을 설명드렸죠. 네. 믿음마저 소멸되어 버린 것을 갖다가 종의 종이다라는 말로 설명됐다고. 근데 가장 낮고 추한 것들, 가장 낮고 추한 상태로부터 그와 같은 교회를 이루었다는 말씀의 뜻인데, 이 종이 가나안이라는 말의 뜻은 그것마저도 없는 가장 낮고 추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말씀의 뜻이죠. 가나안은 지금 그래서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여기 지금 두 가지를 연결해서 보면 이 야벳과 가나안을 연결해서 보고 셈과 가나안을 연결해서 본다 한다면, 셈이라는 것은 믿음으로부터 교회를 이루게 되죠. 영적인 교회를 이루게 되죠. 네. 또한 야벳이라는 교회도 믿음으로부터 이루어지게 되죠. 네. 그러니까 두 개를 결부시키게 되면 믿음으로부터 교회를 이룰 것이라는 말씀의 뜻이고, 분리해서 보면 가나안은 그것마저 이룰 수 없는 가장 낮고 천한 상태에 머물러 곧 저주 가운데 빠진다는 말씀의 뜻이죠. 가나안이란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이해가 되시죠? 네. 두 개를 결부시켜보면 상태라는 측면에서 결부를 해서 보면 믿음으로부터는 교회를 이루고 믿음으로부터 또 영천적 셈이라는 교회를 이루는데, 두 개를 분리해놓고 보면 셈과 셈이라는 사람은, 셈과 야벳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교회를 이루나 가나안이라는 사람은 분리해놓고 보면 그와 같이 추하고 더러운 상태로부터 교회를 이루지 못하는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말씀. 저주 가운데 남게 된다는 말씀의 뜻이죠. 지금 그것이 지금 이 땅에 다 증거되고 있죠. 사실 눈으로 지금 다 보여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홍수 후에 라는 말씀의 뜻은 고대계의 후를 지금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고대계가 주님으로부터 설시된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더라. 노아가 350년을 살았다는 말씀의 뜻, 300이라는 말의 뜻은 3 곱하기 10이라는 뜻이죠.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진리로부터 선을 이룬 자, 진리 측면에서 완전한 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3 곱하기 100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3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진리의 온전함을, 진리로부터 거룩함을 이루는 상태를 가리키는 10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주님 자신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자, 50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부족함이 없는 완전함을 뜻한다는, 50이라는 것은 다소 부족함을 뜻한다 그랬죠. 자, 적음, 부족함. 근데 여기서는 지금 부족함이 없는 온전함을 뜻한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350이다. 그러니까 온전한 영적인 교회를, 진리 측면에서 온전한 영적인 교회를 이루었다라는 말씀의 뜻이 350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밑에 보니까 노아의 모든 날은, 이 모든 날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다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고 그랬죠. 상태를 일컫는다. 날이라는 것은 다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도 사람의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곧 거듭남 중생의 상태, 중생 과정의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그래서 날이라는 것 또는 아침, 점심, 저녁도 다 상태를 일컫는 말씀입니다. 낮이다, 밤이다 하는 것도 다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봄, 여울, 가을, 겨울도 그와 같은 영의 생명의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밤이 되어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다라는 것은 믿음마저도 완전히 소멸되어 버린 유대 교회를 지칭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이 노아의 상태로 보면 노아계의 황폐, 완전한 황폐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 다시 이 3번 울었다라는 것은 지혜라는 측면, 지식이라는 측면에서도 완전히 소멸된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유대교회의 종말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고, 그 다음에 해가 떠서 아침에 해가 떴다, 아침이 되어라는 말씀이 그 다음에 드러나겠는데, 그것이 새 교회의 시작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 그러니까 종진교회가 멸망되지 않으면 새로운 교회는 시작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요한복음을 제가 지금 거의 20장까지 묵상이 다 끝났습니다. 21장, 22장 2장만 남은 것 같은데 아마 계시록을 끝나면 주님이 제게 자비를 베푸신다면 요한복음 복음서 중에 하나를 할 요량입니다. 그래서 아마 계시록이 다 끝나기까지는 사복음서가 거의 다 묵상이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복음서를 아마 시작하게 되지 않을까, 주님께서 허락하시게 되면 할 것입니다. 아마 주님께서 허락하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면 말씀을 제가 알지를 못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분명하게 알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저에게 주님께서 자비를 베푸신 것을 보시면 아마 허락을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복음이 보고 계시록이 끝나고 복음서를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간헐적으로 복음서가 되어서 나오는 것이 있는데 제가 하던 거하고는 또 많은 차이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님이 허락하시면 그때 제가 할 요량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자, 29절에 보면 노아의 모든 날이라는 것은 지금 상태를 설명을 줬다는 말씀 드시죠. 자, 950년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선의 측면에서, 앞에서는 진리 측면에서 온전함의 상태를, 뒤에 950년이라는 것은 3이 두 번, 그렇죠. 3 곱하기 3, 두 번 3이 곱했다는 것은 완전함, 선의 측면에서 완전함을 뜻하는 말씀이 뜻입니다. 그래서 선의 측면에서 온전한, 거룩한 교회를 이룬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그래서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더라. 또 노아가 모든 날은 950년이었으며 그가 죽으니라 라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아시죠? 이 죽었다고 하는 말씀의 뜻은 그와 같은 것들로부터 각가지의 이단 교회들이 나왔다는 말씀의 뜻이죠. 온전한 교회가 그만큼 온전했던, 선과 진리로 온전했던 교회가 타락되어져 가는 과정을 앞으로 보여주겠다라는 말씀의 뜻이죠. 왜 그러냐면 그것부터 이제 각가지 교회들이 나오게 되는 것을 가리키기 때문에. 이 태국 교회도 똑같은 과정을 지금 겪었던 것을 우리 또 지금 여기서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셈으로부터 비롯된 각가지 교회들, 그리고 함으로부터 비롯되어져 나온 각가지 교회들, 그리고 야베스로부터 비롯되어 나오는 각가지 교회들이 밑에 지금 그들의 족보라는 내용으로 설명되어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0장에 기록되어져 나오는 말씀의 뜻인데, 이 말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교회를 이루는 자는 늘 주님을 우러르면서 사는 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주님도 우러르면서 산다는 것은 삶이라는 측면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는 자를 갖다가 주님을 우러른다, 송축한다, 찬양한다, 예배한다, 복받은 자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세상을 우러르는 자, 물질을 우러르면서 사는 자, 물질 만능주의자, 자식을 우러르면서 사는 자, 또 세상 명예를 우러르면서 사는 자, 그런 자들은 주님의 질서에 정반대의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그만큼 멀리 하는 것만큼, 그와 같은 것들을 멀리 하는 것만큼 우리는 주님을 우러르면서 산다고 하는 것, 반대로 주님으로서 산다고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비록 내 몸은 이 자연계, 이 땅에 묻히고 있으나 더불어서 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내 육체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허락한 모든 것들은 주님을 우러르는 도구로서 궁극적으로 천계의 마지막 종국점을 이루는 천계의 마지막 끝점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는 늘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각인하고 한 주간도 어려움을 승리하는 저희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